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3주 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은데 어제 장례를 마치고 아이고 하루를 더 쉬어야 되나 하다가 여러분 뵙고 싶은 마음에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도우심으로 여행도 잘 마쳤고 오자마자 치른 장례도 잘 마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장례식은 같이 참여한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 날씨는 얼마나 덥고 그런데 비는 또 아침부터 소나기 따라붙더니 하관하는 데는 비가 그쳐주고 마치고 나니까 또 소나기가 막 따르고 시원한 그늘로 덮어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 교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외 없이 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점점 낡아지고 무질서해집니다. 그걸 이제 책에서는 과학책에서는 그 엔트로피의 법이라고 그래요.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법칙 중에 하나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장의자, 우리가 뭐 쓰고 있는 피아노 이런 기계들 이 세월이 흐르면 다 낡아져요. 망가지고 재가 되고 이래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건물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꾸 새로워지진 않아요. 50년, 100년 되면 이거 허물어야 될 정도로 낡아진다고.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점점 낡아지는 방향으로,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썩는다 말은 해체된다는 말이거든요. 무질서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낡아지는 과정 속에서 낡아짐을 극복하는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낡아짐을 극복하는 한 가지의 힘, 그것을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생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의자도 낡아지고 이 나무로 만든 거 다 낡아지잖아요. 새로 만든 거 다 낡아져요. 고철이 되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낡아지고 썩어져 가는 것 중에서 지금 산에서 보는 대로 어린 푸른 솔은 아주 푸른 빛을 더 진하게 내면서 둥치도 든실하게 그렇게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소나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낡아짐을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냐? 생명의 본질이 뭐냐? 생명의 근원이 뭐냐? 성경은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력의 본질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지만은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입고 사는 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1절과 2절 사이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서 땅이 타락하고 혼돈해졌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 본문대로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은, 이 지구는 처음에 혼돈 속에 있고 흑암 속에 있고 깊은 흑암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이 우주를, 이 지구를 회복하고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운행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그걸 영어로 읽으면 hover up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우주를 혹은 이 땅을, 이 지구를 감싸셨더라. 이렇게 읽을 수 있네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혼돈 속에 있는 이 지구를 감쌀 때에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발현되고 생명의 성장이 이어지고 모든 과실들이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세상의 만물들은 다 혼돈해지고 썩어져 가고 사망의 냄새가 그 가운데 진동합니다. 만물뿐일까요?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내용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눈물이고 고통이고 또 질병의 연속이고, 특별히 인생살이 가운데 썩어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썩어지는 냄새는, 사람들 가운데 썩어지는 냄새는 그 근원을 뒤져가면은 사람의 탐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그 탐욕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곳에 썩어지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살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은 한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대로 말씀하면은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의 법. 여러분,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통용되는 것이 법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장소에서 다 통용되는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그럴 때에 여기서는 되는데 바깥에 가면 안 되는 건 그건 법이 아니에요. 우리 만유인력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이 모든 물체마다 서로 집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 있어요. 지구가 이 볼펜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펜을 여기서 놓으면 떨어집니다. 이 중력의 법이라고 그러죠. 만유인력의 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중력의 법칙. 이 법이라고 그런 것은 여기 강대상 위에서만 해당되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서울에 가서도 떨어뜨리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미국 가서도 떨어뜨리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 2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법이라고 그럴 때에 이 성령이 행하시는 이런 모든 사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바울의 편지를 받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21세기를 사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법. 이 생명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원리, 원칙,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 이런 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11절까지 쭉 말씀한 저는 한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은 먼저는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십니다. 다 문드러지고 다 약해져 가고 다 허물어지고 무질서해 가는데 오직 성령, 이분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 살아있는, 살아의 괄로 1이 있죠. 그건 각 주예요. 밑에 주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 주로 가면은 헬라 말로는 영은 살아있다, 영은 생명을 얻는다, 영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늙으면 안 낡아지는 몸이 있어요. 다 낡아지고 병들고 그러지만은 우리 영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고 우리 영은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허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무한 굴레, 썩어지고 무질서한 이 굴레,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성경은 또한 어떻게 표현한 거면 로마서에 보면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 썩어져 가요. 그런데 우리 영, 특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 아래 머물도록 하시는, 우리 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다양하겠지만은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두 부분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난 사람의 현상,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민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뭐 한참 세문에 많이 이제 오락내리를 하는 모재벌 창업한 1세 그분 얘기 여러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아무개 씨. 죽음에 임박했을 때 어느 복음 전도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통사정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 얼마나 영민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전자산업이 일본을 누르고 세계 1위를 달리게 한 그 선두주자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게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영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옆에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죽어가면서도 결국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고 영이 살아나게 되면 예수가 믿어집니다. 예수가 내 구주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이 살아난 사람의 증거예요. 두 번째,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난 사람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됩니다. 물론 디지털 신호같이 하나도 안 따르던 영에서 어느 날 갑자기 100% 일로 팍 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순종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모든 말씀대로 다 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점점 그 정도가 넓어지,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내가 기꺼이 이 말씀 앞에 순복할 때에 나에게 손해되는 것이 없어. 이것이 참으로 복이야. 이것이 참으로 영생의 길이야. 이것이 참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길이야. 그걸 알고 기꺼이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손해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케이, 나는 그래 하겠어요. 따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데, 영이 살아나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의지하게 됨.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알고 내 삶으로 실천하게 됨.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셨습니까? 이 둘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에 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연 영이 살아났을까요?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법적인 어떤 그 능력을 주시는가? 11절에 보면은 죽을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몸이 허물어지고 몸이 이게 연력학 법칙을 따라가지고 자꾸 약해지고 결국은 썩어져 가지만은 이 죽을 몸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 우리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성취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을 입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무슨 관념으로만 생각해요. 뭐 약해졌던 사람이 뭐 좀 새로워지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올시다. 부활의 핵심 내용은 내 몸이, 땅에 묻힐 내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몸의 부활과 하잖아요.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게 뭐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영이 부활하고 몸은 그냥 썩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전 존재, 우리 전인격, 이 몸이 부활해요. 그러나 이 몸과는 다를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다를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너무너무 겁이 나고 두렵고, 로마 당국에 자기들이 또 체포되고 발각되어가지고 잡혀갈까 싶어서 숨어가지고 있는데, 그 숨어있는 그 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저 유령이다. 너무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유령이라고 할 수밖에. 왜? 문을 꼭꼭 걸어 잠궜는데 그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평안하뇨. 어이구, 귀신이다, 유령이다, 우리말로 그래. 예수님이 이리 오너라. 내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고 올고 보라고. 예수님은 죽기 전에 그 몸을 그대로 가지셨지만은 부활한 그 영화로운 몸은 닫혀있는 공간 속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이 영화로운 몸이 장차 어떨 것인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몸을 통해서 그것은 대단한 것이다. 우리 지금 3차원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신령한 몸일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추측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죽을 몸,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이 장차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으실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입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죽을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것은 영생의 온전한 모습을 띈 시초, 시발점, 스타트라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 전에 우리는 뭐냐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오늘 시대에, 오늘 나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뭐 그냥 남하고 똑같이 살다가 썩어질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다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간판 하나 붙들고 살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요? No,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소나무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땅의 그런 생명은 다 그림자예요. 그 생명의 본질, 본체,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그래서 그 성령을 힘입고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귄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죽어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벌떡 일어나가 사는 게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 가운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생명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말해내고 살아내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대는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 친구 동기들 5가정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갔어요. 간 데가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오다가 저는 좀 빠져가지고 이제 독일에 형님 댁을 방문해 한 5해 더 있다가 이제 왔는데 여행이 하여튼 그 세 나라가 제가 40년 만에 가본 나라. 대학 다닐 때 제가 뭐 해양대학 나왔으니까 실습선 타고 거기 다 둘러봤던 거예요. 그것이. 리스본, 바르셀로나는 옛날에 내가 갔던데 꼭 그대로 갔어요. 뭐 그냥 다시 한 번 더 본 거지만은 뭐 유명한 데가 다 뭐 거기니까. 4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관광지의 모습 속에서 낡아져간 저의 모습을 많이 본 거죠. 사실은 20대 초반에 팔팔한 청년의 세월 때 밟아본 땅을 다시 가본 감회가 좀 새롭겠죠. 그리고 독일의 동서집에도 이 독일 저 왼쪽 서쪽 끝이라 가지고 암스테르담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기도 40년 만에 갔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뭐 2번째, 3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기로 뭐 한정 없는 나라고요. 그 나라는 이 대마초 같은 이런 마약은 허용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여튼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막 만포장으로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잘 사는 나라인데 정말 혼돈스럽구나, 너무너무 혼돈하구나 하는 걸 새롭게 느꼈어요. 옛날에 제가 네덜란드 가보고 느낀 것은, 이 나라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믿어주나? 우리는 그 당시에만 해도 세관을 통과할 때는 얼마나 까다롭게 몸수색하고 그럴 때입니다. 근데 거기는 세관에 들락날락 마음대로 해요. 그냥 세관 직원 앉아 있어도. 그걸 보고 내가 느꼈거든.
부두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번에는 암스테르담을 느낀 게 도대체 잘 살고 배부르다 보니까 자유하다 보니까 망나니 세상의 망나니 여기 다 모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아주 이쁜 이 처녀예요. 뭐 시집 갈 나이쯤 됐을까요? 아직 시집 안 간 것 같은데. 이 젊은 애들 한국에도 뭐 피어싱이라고 구멍 뚫고 이렇게 고리를 달잖아요. 여기 피어싱이 이 고리 하나 달고 코에도 하나 달고 여기도 하나 달고 뭐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건 아프리카 어디 저기서나 볼 수 있는 거 귀걸이를 하는데요. 얼마나 큰 귀걸이를 했는지 나무 귀걸이 목탁 구멍 낸 정도의 그런 귀걸이를 나무 귀걸이를 단 거예요. 여기 귀에 구멍을 뚫어가 그걸 달았으니 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귀가 이만큼 내려왔어요. 구멍은 이렇게 길게 쭉 이만한 구멍이고 그래가 덜렁덜렁 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온몸은 문신인데 아이고 처자야 이 처자야 네 인생이 참 안 됐다. 저는 사실은 제 성향은 자유주의자예요. 나는 자유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나는 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나한테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이쁜 얼굴에 저거 도대체 뭔고? 저 귀에 저 무거운 목탁만한 걸 달고 저래 다니니 저 꼴이 뭐냐고 말이지. 귀에는 귓바퀴가 늘어져가지고 구멍이 그냥 하늘이 왔다 갔다 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좋다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동양의 효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이 신체 이런 모든 것들이 머리털 이런 것조차도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이걸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 옛날 얘기라고 그래 치부하십시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수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집이 있어야지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나를 집 삼고 거처 삼고 계세요. 그건 구약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네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냐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좀 옷 입고 자유롭게 내가 치장을 하고 그래 할 수는 있지만은 몸을 그래 회상하는 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의 끝이 어디냐고. 그건 혼돈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돈의 극치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뭐 최근에 전 뭐 외국에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이 범죄도 옛날 뭐 그런 범죄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범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을 상해하고 하는 것도 뭐 상상 초월이.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이런 범죄도 희한한 범죄가 발생하는 이런 모든 것도 이 시대가 혼돈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안 들으려고 그래. 남의 얘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내 돈과 내 쓰는데 뭐 무슨 간섭이냐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정말 이 혼돈 어느 데도 제대로 빛의 형상이 없는 이런 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이 다 그러냐 안 그러냐는 것은 또 우리가 성찰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성령을 힘입고 사는 이 교회라고 할 때 자꾸 여러분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초가집에 비닐하우스에 있어도 우리 교회는 너끈합니다. 건물은 다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지은 것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혼돈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야 돼요. 다 들판에 그냥 문드러지고 썩어가는데 독야청청하리라 하는 그 소나무같이 교회는 세상의 소망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생명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돈 많은 교회, 큰 교회로 될 것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 자연적이 된다는 말도 물론 아니죠. 이거는 생명이신 성령을 얻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런 인간의 썩어짐, 인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무질서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길을 얻은 교회가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의 죽을 몸도 되살리시는 이 성령, 이 성령이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을 오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엔트로피의 법이에요. 다 그냥 죄 속에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무질서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해방하는 것. 누구가? 성령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무질서한 법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6절의 생각을 원문대로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본 그 아가씨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되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생각은 육에 둔 사람입니다. 육신에 뒀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타고난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내 내키는 대로 누구가 간섭하느냐 뭐 그래 사는 거예요. 꼭 남 죽이고 뭐 남한테 상해 입히고 이런 게 육신에 둔 생각이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 생각을 거기에 두는 사람은 사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종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영에 둔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릴 것이고 그 주변의 사회, 가정이면 가정, 이웃이면 이웃, 직장이면 직장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선사하는 평안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나는 이래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주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에 둔 생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되면은 들판에 푸른 소리 청청하게 자라듯이 그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있는 곳은 주변을 살려낼 것이고 주변을 평강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누림으로 죄와 사망의 법, 썩어짐의 법에서 다 해방받은 사람답게 주여 혼돈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설파하며 전파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